오늘 요한복음 강의의 35번째 시간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들이 살펴봤던 가늠한 여인, 사실은 가로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본에 들어온 본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로친 본문을 제외한다면 7장 하반부가 되겠죠. 혹은 7장에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내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게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이 생수를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장면 뒤에 이어서 이 말씀이 따라오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 물에 관한 주제로 자신을 예언에 빗대서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본인이 또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빛이라고 하는 주제 또한 역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래 요한복음 7장 39절 이후에 바로 시작되어도 그 연결에 무리가 없을 본문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셔서 생수에 관한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로 보더라도 문맥이나 내용상 아주 매끄럽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두 가지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물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의식을 행했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제사장 행렬이 쭉 나가서 실로암, 기혼, 못까지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제단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 그곳에 있는 큰 대접에 물을 붓는 거, 이걸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럼 제단에서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붓는 이런 의식 행위를 했죠. 7일간 행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일을 행하고 제단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물을 붓는 행위를 했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물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7일에 걸친 이 제의식이 끝나고 나서 이 명절의 마지막 날 8일째죠. 그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온 샘에서 가지고 오는 물이 성전에서 제단에서 흘러나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생수와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는 성전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게 하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생수를 나에게 와서 마시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과 관련된 제의식뿐만 아니라 오늘 빛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불과 관련된 의식 또한 이 초막절 내내 행했습니다. 이 불과 관련된 의식은요, 해질 무렵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불을 대낮에 켜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초막절 행사 때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여자의 뜰에서 이 의식이 행해졌고요. 그 여자의 뜰에는 4개의 커다란 대형 금촛대를 설치하고 거기에다 불을 켜는 예식을 했습니다.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그 촛대의 모양을 어떻게 보면 본따서 만들어 놓은 완전 대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대형 규모의 촛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촛대 위에는 4개의 커다란 황금 그릇이 놓여져 있었고 그 속에 제사장의 속옷과 허리띠로 만든 심지를 놓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태워서 불이 비치게 하는데 그 4개의 커다란 불, 기둥 위에 세우는 불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또한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함께 서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거기서 찬송하고 그러한 의식을 이 초막절에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그 불빛으로 환하게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온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성전 경내로부터 나오는 불빛이 예루살렘 시가지 전체를 밝게 수놓았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빛에 대한 의식을 행했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초막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행위였고, 또한 그러한 은혜로 앞으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막절 행사 이 두 가지, 물에 대한 기원은 기우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내년에도 비를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좋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풍년을 맞을 수 있도록 기우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물의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 불의 의식은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성격의 그러한 제의식이었습니다. 성경 율법에서는 이걸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이걸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의식이었죠. 이러한 초막절 배경 속에서 7일 동안 빛에 대한 행사들을 다 마친 그 시점, 큰 날에 아까 전에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불빛, 너희들이 7일 동안 인위적으로 켰던 그 불빛이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좀 폴레미컬한 거죠. 너희들은 지금 이 육신적인 물을 따르고 있고 육신적인 불을 켜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의 물, 그리고 이 빛도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의 비침과 동시에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생명의 물 그리고 생명의 빛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과 대조해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비침과 동시에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빛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인 시편 27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고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늘 고백하고 노래하도록 훈련받았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뭘 늘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늘 노래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특히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그 빛이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09편에서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 3절의 4절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빛은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말씀이고 보호고 인도이기도 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을 주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도 문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앞으로 세우실 종,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 종이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움을 입었고 그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60장에서는 종말론적인 예언, 다가올 종말 때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한 빛이 되실 것이다. 이거 성취된 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도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누가 빛이 되냐면 종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너의 빛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표에 오셔서 내가 바로 약속한 그 빛이다라고 사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초막절에 등불을 환하게 타오르게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공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빛의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죠. 문제는 빛이 이 어두움에 비추지만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빛이다 라고 그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다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1장에 나왔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 나를 따르는 자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어두운 곳에 거하지 아니하고 늘 빛으로 그들을 저녁 때마다 불기둥으로 지켜줬듯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본다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상태냐? 어둠 속에 다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지 못한 죽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반박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 이전 그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대로 본다면 이들이 바로 어둠 속에 다니는 자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있는 자, 죽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막바로 반박하죠.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어둠 속에 다니는 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어떻게 보면 베이스를 두고 율법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성경에서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둠에 다니는 자, 죽은 자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 효력이 최소 한 사람만이 아니고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혼자서 그런 증언하는 거 믿을 수 없다, 무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4절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은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만 반대로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대적자들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인간들과도 다른 점인데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신 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지만 나는 위에서부터 태어난 자다. 위로부터 온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봤을 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판단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처럼 육체로 아무나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 아래서 난 자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육체를 따라, 정확하게 여기는 번역이 육체인데 육신을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신 자고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판단 안 한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육신, 사르크스라고 여기도 되어 있고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하는 판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가진 육신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육신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에도 육신을 따라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도 알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육신을 따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이라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도 알았지만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실체, 그분이 어디로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실체는 전혀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 같은 식으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된데 왜? 난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하며 판단을 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대로 판단을 한다라고 일관되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들은 것만 그대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 때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들은 대로 나는 심판한다. 그게 일관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판단은 자기중심적인 육신적인 판단이 아니고 아버지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판단이다라는 거죠. 너희 율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지 않느냐? 진리를 세우는 데는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데 내가 나를 위한 증언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법정에서 두 사람의 증언이 만약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 사람이 아니고 나의 증언과, 그리고 사람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증언이라면 얼마나 더 타당하겠느냐라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야기 듣더니 이 바리새인들은 네 아버지 어디 있냐 반응이 이겁니다. 19절에 네 아버지가 같이 증언한다고? 그럼 네 아버지 어디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다니는 자이고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자임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기서 이제 놀라운 기준이 나오죠. 아버지를 아는 기준이 나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유대인이나 예를 들어서 모슬렘 같은 경우도 우리랑 똑같은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없죠,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은 같은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럼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 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분명히 그들도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모르는 자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보냐? 자기 육신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장소는 성전의 헌금함 앞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성전의 헌금함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별로 헌금함이 있었는데 13개가 있었고요.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횃불 켜는 그 장소죠. 횃불을 켰었던 그곳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초막절에 그 장소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락날락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횃불 의식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곳에서 이렇게 가르치셔도 예수를
체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어둠 속에 눈이 가려서 육신대로 판단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심이 없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알고 보고 깨닫고 그를 따르고, 다른 표현을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요한복음 1장 13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우리 인간은 다 육신을 따라 볼 수밖에 없는데, 누가 생명의 물을 마시러 갈 수 있고 누가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따라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주신 자,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 어둠 속에 다니는 자 나오죠.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육신대로 보고 판단하는 자, 이 사람이 어둠 속에 다니는 자고요. 그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도 어떻게 하냐? 육신을 따라 압니다. 예수님도. 말씀도 어떻게 보냐? 육신을 따라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성경도 그저 윤리, 도덕 매뉴얼 책같이 보는 거예요. 지침서, 윤리 도덕 지침서.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복음주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음주의에서 가르치는 성경 읽기는 뭐에 많이 치우쳐 있냐면 성경 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용감하게 살자, 이런 식의 적용이에요. 늘. 성경을 보면 윤리 도덕 매뉴얼 같이 읽는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살자, 계속 그런 교훈들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교훈 찾아내서 그렇게 착실하게 살라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죄인인지를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하게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책이다. 이게 개혁주의에서 보는, 성경 보는 관점이거든요. 나머지 윤리, 도덕 이런 삶들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이어지는 것인데, 성경은 어떻게 봐요? 그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못 살았는데 항상 그렇게만 본다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윤리, 도덕에 치우친 겁니다. 또다시 종교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되면 우리는 짓눌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항상 짓눌릴 수밖에 없는 짓을 할 때에도 뭘로 가야 되냐? 구속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나에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언약, 요걸 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튀어나오는 삶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흘러나가도록 똑바로 산들 하나님이랑 별로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똑바로 살아도 진짜 은혜를 모르면 그 똑바로 산 삶은 다 어디로 가냐면 내 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의가 들어가 버리면 항상 판단하고 혹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자리로 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의 의는 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쌓이고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거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를 못 보는 사람들, 육신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육신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막절에 열심히 행하고 있는 물에 관한 의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촛대, 횃불을 밝히는 의식도 그렇고요. 육신 수준이에요. 결국에는. 내년에도 이른 비 늦은 비 주셔서 풍년 이루게 해주세요. 기우제적인 성격이 심한 것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잘 보호해 주세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대망하고 있었던 메시아 또한 육신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전부 다 육신, 나를 잘되게 해주고 우리 민족을 잘되게 해줄 해방자, 메시아, 군사정치 지도자, 로마를 뒤엎을 민족 해방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래서 절대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잘하는 것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육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로마인에게 처형당하신 그 예수를 이 사람들은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수치가 되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수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다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도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 앞에 들이밀지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죠. 유대교회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없나요?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다수가 그런 식으로 육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육신으로 성경을 보고 육신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 다니고 있는 자들, 빛이 없는 자들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자는 누구냐?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자는 누구냐? 오늘 표현에 의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이고 이 사람들은 어둠 속을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판단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자, 이 빛을 얻은 자는 나를 부인한 자,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6절에서 나오는 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더같이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도 육신을 따라 사는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반대로 세피조물,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살기 위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가치,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세상과 구분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기준을 어디에 삼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정말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자냐 안 가지고 있는 자는 어디서 드러나냐? 내가 빛 안에서 행하고 있냐 아니면 어둠 안에서 행하고 있냐, 그걸로 드러나는 것이다.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의 행위가 늘 어둠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자, 빛에 거하는 자냐 아니냐는 어디에서 판단 나오냐? 일상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특별한 어떤 기도하는 시간, 특별한 무슨 예배하는 시간, 특별한 무슨 수련회, 기도원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삶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과연 세상과 육신과 다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상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점점 변화되어 나간다. 뭐에서 변화되어? 일상의 삶에서 점점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상에서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고 일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대로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자,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를 우리들이 정리하면서 기억합시다. 하나는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자, 어둠 속에 사는 자는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자, 모든 것을 심지어 성경도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육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 거기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육신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 하늘의 가치,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일반적인 평상시의 삶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 속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 그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사실 녹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육신적인 모든 나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고 말씀 기준으로 위의 것을 붙잡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새 피조물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보고 듣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로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항상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